열왕기상 16장 29절로 22장 5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5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한 국내 대신 오바댜와 엘리야의 만남과 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16절에서 20절은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과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을 제의하고 있고, 21절에서 40절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갈멜산 대결에 대해서, 41절로 46절은 엘리야의 간구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가뭄 심판이 종결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3절에서 7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구멍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벌이기 전에 그 땅에 3년 가뭄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 하나님이요 참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비가 내리지 않는 책임을 엘리야에게로 돌렸습니다.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찾아 온 나라와 민족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는 각 나라들이 혹시라도 엘리야를 숨겨줄까 봐 엘리야를 못 봤다고 하면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추후에 감추어 준 것이 들통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아합은 엘리야를 찾지 못했고 엘리야 대신에 분노가 치밀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모조리 잡아들여서 죽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거주하면서 선지자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엘리사 때는 더 커졌죠. 이 선지자 학교가요. 하지만 엘리야가 없어졌죠. 그래서 아합은 그 분풀이를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선지자 생도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발견되는 즉시 죽임당했습니다. 엘리야도 이 사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일 읽을 19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마저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요 오직 나만 남았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합은 선지자들을 다 찾아서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호하셔서 7,000명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서슬퍼런 아합의 눈을 피해서 7,0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과 믿음의 백성들을 남겨두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바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오바댜는 국내 대신, 즉 왕궁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오바댜를 불러서 국사를 의논하고 그리고 함께 물을 찾아 나설 정도로 신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천 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목숨 걸고 선지자들을 100명 살리는 거예요. 학자들은 아마 이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선지자 학교에 있었던 선지자 생도들이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 100명을 숨겨준 겁니다. 그래서 50명씩 은밀한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때까지 모든 가뭄 심판이 종결되기까지 그렇게 한 겁니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몰래 숨긴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이 100명이 되는 사람을 사비로 먹이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먹을 것도 귀했고요. 마실 물도 귀했습니다. 따라서 100명이 되는 이 선지자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오바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그들을 살린 겁니다.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거를 신앙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것은 사실상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목숨을 건 사투, 또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친 공의의 투쟁이었던 겁니다. 즉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온전한 신앙입니다. 오바댜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선지자들을 죽음에서 구해냈던 겁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독일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위장 취업시켜가지고 살려낸,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 예예요. 선지자들을 살려낸 겁니다. 특별히 오바댜는 아합이 믿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장관을 시켰겠죠. 국내 대신을 시켰겠죠. 하지만 오바댜는 이 장관이라는 자리를 자기의 사리 사육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에요. 아합 밑에서 권세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이 어땠을까요? 다들 자기 사리 사육에 눈이 멀고 다들 그 자리를 권세 자리로 생각하고 부정부패 아니면 착취 아니면 재물을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바댜는 장관이라는 이 자리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자기 영화를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국내 대신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그렇잖아요. 총리. 요셉은 총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도 왕자였잖아요. 그 왕자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바로와 독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바로를 독대합니까? 에스더 마찬가지죠. 왕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살린 거예요. 느헤미야 총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성벽을 건축한 겁니다. 다니엘 총리였죠. 총리라는 이 지위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에게 득이 되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자기 유익과 영화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위해 사용했어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어요. 노예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목사가 되려는 게 꿈이었어요. 특별히 감리교 목사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에게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라고 자원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집안은 그 정치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에게 고면합니다. 당신은 목사가 되기보단 국회의원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계에 들어가서 활동하십시오. 그래서 윌버포스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길을 포기하고. 근데 신실했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임하게 할까? 그 당시 가장 부패했던 것이 노예 인권 문제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윌버포스는 매해 노예 폐지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거예요. 부결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부결돼요. 계속 부결돼요. 어느덧 윌버포스가 중진 의원이 되죠. 나이가 드니까.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런데 윌버포스가 마지막으로 죽는 그 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노예 해방 청원을 올려요. 그리고 그 해 노예 폐지법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해방돼요.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죽어요. 이거 뭐 단명한 게 아니에요. 자연사에서 오래 살았어요. 80 정도 살았을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선한 영향력. 여러분, 존 웨슬리가 그를 국회에 보낸 정치인이 되라고 한 이유도 목사로서 세상에 영향력 미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중요하지만 노예라는 이 신분을 폐지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자유를 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방을 받았어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영향력을 끼친 그런 윌버포스. 오바댜가 그랬어요. 오바댜도요.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내 영화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국내 대신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던 겁니다. 이렇듯 믿음의 백성 가운데서는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회 굉장히 혼란스럽죠. 차별금지법 이거 막 통과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이거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좀 논의해가지고 우리도 광화문에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건 통과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요. 이거는 정치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야 이게 그런 당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치 쟁점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와 윤리와 그런 차원으로서의 문제. 이거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이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자꾸 여야로 가르면 안 됩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런 법안이 막 발의가 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거 발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국회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이런 게 발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이걸 당연히 국회의원 선에서 이거를 발의시키면 안 되는 거지. 믿음의 백성들이 없으니까 진짜 이런 법안들이 막 발의되고 막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투표하실 때 제발 좀 그리스도인한테 좀 투표 좀 해주세요. 그리스도인한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민주당, 국민의힘 다 자기 정권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다 자기 영달을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선 엘리야처럼 위대한 영성을 가진 사람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엘리야를 도와서 자기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오바댜 같은 사람은 더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바댜가 보여주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어찌 엘리야보다 못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땐 엘리야나 오바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종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오바댜를 가리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성경의 표현은 많아요. 하지만 지극히가 들어간 인물은 거의 없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 지극히 경외한대요. 극도로 경외한다는 거예요. 모든 경외하는 사람 중에 가장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외를 하니까 자기 목 걸고 100명의 손자들 살려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외하니까 자기 목 걸고 아합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숨겨주면서 걸리면 죽는 거예요. 오바댜라는 이름은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오바댜,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답게 그는 자기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여호와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처럼 내 목숨 바쳐 충성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실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시대 7,000명, 이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 시대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 시대 세상 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